하나님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 되시니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저희가 5월은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은 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워진 그 가정을 뭐 이렇게 회복하시고 이런 일보다는 교회를 예수님은 세우셨고 공생애 동안에 교회를 형성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의 기초 단위로 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하고 세워가시는데 요 근래에는 참 이렇게 가정이 잘 이렇게 지켜지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많이 되는데 물질이 이렇게 풍성해져 가고 이렇게 되면서 또 각자의 개인의 능력들이 다양하게 조금 이렇게 이전보다는 많이 발휘되어져 가고 이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개인주의들이 강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보다는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더 잘 지켜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 룻을 보게 되면 룻이라는 여자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가정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이 여자분이 신앙으로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게 됐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세상 유혹에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살다가 깨어지고 부서진 한 어떤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 또한 제시하는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룻기를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들이 룻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 또 이 개인적인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는 길을 한번 다시금 점검해 보고 저희들이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은 여자분인데요.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 이런 거에 대해 대단히 강합니다. 유대 민족이라는 거가 대단히 강한데 이 룻이라는 사람 출신이 모압 여자라는 출신을 갖고 있습니다.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되게 적대 관계입니다. 얼마나 적대 관계이냐면 이 여호와의 총에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정하는데 몸이 불편하고 뭐 이렇게 하여간 그런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 민족 가운데 그 에돔의 민족도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어서 3대 이후에 들어와야 된다. 미든지 3대 이후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민족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두 민족은 들어올 수 없다. 딱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아예 거부한 민족은 이 두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거부감이 있고 천시하는 민족입니다. 왜 이렇게 천시했냐 하면 저희가 이제 창세기에서 계속 아브라함을 이제 묵상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그 조카는 롯이었고 이 여자분은 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가 멸망받아가지고 근근히 롯과 두 딸이 이렇게 살아남고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지 말고 소알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고 이제 롯과 이 두 딸만 남게 됐는데 이 두 딸의 마음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망하고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망하고 자기 집안이 완전히 망해서 이제 후대를 못 잇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후대를 또 잇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첫 딸이 낳은 민족이 모압, 둘째 딸을 낳은 민족이 암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이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을 천시하고 근친상간에서 난 이 민족을 이건 조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유대 민족이 이 사람이 이 여자와 결혼을 했고 이 여자와 결혼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또 이 모압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성경 이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자 이름으로 성경이 쓰여진 게 한 두 곳이 나오는데요. 이 룻과 룻기하고 그다음에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는 뭐 좋은 의미로 이렇게 나오고 룻도 좋은 의미가 나오지만 에스더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었고 이 룻은 이방 민족이었어요. 이방 민족으로서 이방 여자로서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성경의 제목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오는 게 성경책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영광스럽죠. 이런 어떤 큰 영광을 누린 여성분이고 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게 다윗의 3대 전 그 할머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후손에 낳게 되는 여성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제 사상이 끝나고 룻기 사무엘상하로 넘어가는데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다윗이라는 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초전으로 룻기라는 분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룻기라는 분이 이런 분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분도 아니고 천시하는 그 모압 여자였는데 이렇게 변화되어져 갖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이름까지 내는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주 참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룻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몇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6사람이 나옵니다. 이 룻의 그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나오는데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이름이 시아버지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나옴이라는 이름입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었는데 말륜과 기륜이 있었는데 말륜은 병약한 자, 기륜은 낭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앞머리, 머리털이라는 이름이고요. 룻은 우정 친구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나옴이라는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섬기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고 그 아내의 이름 나의 기쁨,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신앙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심하게 표현하면 패가 망신하게 돼버린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완전히 무너져간 이런 모습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예수 믿으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때가 있고 또 악한 죄악을 떨궈내 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해 주시는데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니까 박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 결국 나를 더 찾게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나를 빚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1절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그 지역을 떠나는 것에 대해 할 때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도 있죠. 아브라함 불러 너희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은 되게 긍정적인 어떤 모습이 있는데 또 지시할 땅에서 이렇게 뭔가를 떠나가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일 때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흉년이 들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또 이 이삭도 지시할 땅에서 있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께 멈추게 해주시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멈추게 해주셔서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지내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도 이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라는 어떤 마음으로 이 가정을 꾸미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했는데 흉년이 들으니까 이 어려움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이런 어떤 표현이 한마디로 그 세상 따라갔다, 어떤 면에서 물질 따라갔다, 자기의 주어진 어떤 사명 버리고 어떤 주어진 일 버리고 마음과 귀와 눈이 다른 곳으로 빼앗겼다 라는 어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처음 시작은 화려하게 하고 주님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마음에 어떤 결단을 했는데 마음에 이런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흉년이 드니까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좌충우돌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그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거죠. 모압 땅으로 가게 된 이유가 분명히 흉년을 피할 수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소리를 듣고 가게 되지 않았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돼서 이렇게 갔는데 정말 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가정이 호주인 이 남편이 무너지고 가정이 아름다운 열매인 자식 둘이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이 흐름이 완전히 깨어졌고 이젠
외부 그 출신인 아내만 남고 두 자부만 남는 정말 처참한 상황이 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무엇인가 다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다 좋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이 룻과 같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잘 되어져가고 형통하고 아름답게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믿음의 오랜 여정 가운데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무너짐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무너진 가정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니까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은 룻이라는 그 여자분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정했고 어떤 마음의 결단을 했고 어떤 굳은 결심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마음을 굳게 하고 결단하게 할 때 보게 되면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평안하고 만족스러울 때는 이런 굳은 마음, 굳은 결단이 안 생겨요. 보게 되면 일단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극한 상황이 오고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뭔가 이런 결단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의 특징이 보게 되면 생명의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들 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 결단하려고 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피할 길이 또 있어요. 핑계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룻에게도 핑계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뭐 이방 여자인데 내가 굳이 낯선 이 이방신 하나님을 굳이 따라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 하나님 찾아야 돼?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남편 죽었죠. 가난하죠. 남은 건 나이 든 어머니뿐이죠. 이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게 나에게 뭔 도움이 되나? 정말 하나님 믿고 따르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건 아무런 전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불안해요. 내일. 미래가 불안해요. 특히 미래가 불안한 건 이 어머니의 결정이 이제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먹은 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 고향으로 이 자기의 고향인 이 모압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또 어떤 도전이거든요. 이 6절 말씀 보게 되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예, 여기서 보게 되니까 이 모압 지방에서 그냥 살다가 그물이 살다가 이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다 잃어버렸는데 이 고향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양식 따라 물질 따라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생겼을 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자부를 데려갈까 말까 하다가 이 나오미가 니들 젊은데 그냥 니네 갈 길 가라. 이런 마음으로 오르바와 이 룻에게 니네 살 길 찾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이제 거부를 하고 그 오르바와 룻이 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오르바는 이 모압 땅에 남겠다고 하고 룻은 결국에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오늘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따를 때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데 핑계거리가 많을 때가 있어요.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생계는 어떡하라고요? 제가 처자식이 있어요. 제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핑계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할 일들이 좀 많은데요. 그 일 다 끝내고 갈게요. 어떤 부자 청년은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물질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핑계낼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핑계를 다 접어두고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 따르겠다 라는 결단을 이 룻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러한 암담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러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르겠다 이런 어떤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룻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는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지만 내 하나님이다. 내 개인적인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 쓰고자 하시는 사람, 이 사람은 내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을 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한다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그 영접이 우리의 개인적인 영접과 같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개인적으로 영접을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영접한 이후에 몇몇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몇몇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영접하면 일어나게 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가치의 변화다. 권위의 변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권위에 순종하는데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거든요. 무화과 나무 사건은 제가 보기엔 너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근처에 가서 무화과를 먹고 싶어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따려고 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니었는데 무화과를 내지 못한 이 무화과를 저주하셨다. 그래서 무화과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이 표현 가운데 이 목사님 발견과 목사님 고백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그 권위의 기준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세상 질서로 보게 되면 무화과를 얻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화과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서 예수님이 악하다 하시면 악이고 예수님이 선하다 하면 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이고 악이고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선이라는 곳이 선이고 예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준이 바뀌어 가야 된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아멘하고 공감하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즘에 많이 이슈로 나오는 게 동성애 막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존중, 인권 존중, 소수의 어떤 의견들의 존중. 이게 보편적인 성과
의로 보게 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맞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겠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겠나? 동성애는 안 된다. 동성애는 안 되는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이 아니면 그게 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불교에서 그 동성애를 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선이라 하시면 선이고 주님이 악이라 하시면 악인 거고 어떤 부분에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이롭게 못하면 악이고 예수님이 이롭게 하면 선이라는 거. 우리의 기준이 어떤 면에서 무식하고 이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기준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로운 것은 선, 예수님께 의롭지 못한 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삼성의 직원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삼성의 직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우리의 좋은 아이디어로 LG와 SK를 부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SK와 LG 입장에서는 선이겠죠.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악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엔 좋은 일을 우리가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게 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일 수. 그런 표현을 하실 때 참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이롭게, 하나님을 이롭게, 주님이 선이시라면 선이고 주님이 악이시라면 악이라고 고백하는 인생, 그런 고백의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 그런 삶의 모습을 주님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사생결단의 모습을 보입니다. 17절 보게 되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이게 어머니를 향한 이 사생결단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생결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주님 앞에 이런 사생결단의 어떤 마음을 보이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다 도망갔지만 나중에는 성령이 임하자 그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게 마음과 생각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하기를 주님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값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너무 값지다는 것을 알고 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다 팔아서 그분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주유를 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다 할 만한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을 섬길 때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다 할 만큼 주님은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괜찮을 분이라는 거예요. 올인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이런 믿음은 흔치 않은데 이 룻의 이 믿음이 특심한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다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 벌을 받겠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줄 보게 되면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배수진을 치는 거죠. 내가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 이거 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인륜으로서는 끊지 않겠습니다. 천륜이 끊으면 끊어도 인륜으로서는 끊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어떤 고백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고백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이런 고백이 주님께 있고 또 이웃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나오미에게 하고 있거든요. 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뭔가 나올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득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관계를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보면, 관계를 맺을 때 보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리고 또 저희 어린 시절에 제가 그렇게 학습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그다음에 유익한 친구, 득이 되는 친구, 그런 친구 사귀어라. 이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사람 관계를 이렇게 맺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득이 될까? 나를 얼마나 유익하게 될까? 막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사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사귀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근래에 많이 배웁니다. 사람은 득이 되는 사람도 없고 해가 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어떤 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득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 득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해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이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맺을 관계 가운데 정말 내가 손해보게 할 것 같고 누군가를 계속 이렇게 섬겨줘야 될 거, 돌봐야 될 것 같지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어떤 면에서 이 룻이 나오미를 잘 섬기고 평생 가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나오미를 잘 섬겼기 때문에 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오미 때문에 나중에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고, 보아스라는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며서 이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하게 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이 나오미 때문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사람을 귀하게 보고 이 아름답게 보는 이유가 다른 거 없었어요. 나오미라는 이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잘 섬겼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이라는 이 여자를 귀하게 보았고, 또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보아스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다,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다 라는 어떤 소스를 주는 것과 이런 어떤 모든 이 연관성이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맺어주신 관계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하실 때 보게 되면 어떤 이렇게 축복을 갑자기 그 사람에게 뽕 주신 게 아니고 관계를 통해 관계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이 룻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음 다시금 새롭게 갖는 건, 우리의 만남을 깊이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더 가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정을 만들게 해주시고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은 그런 어떤 가정의 관계, 특히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꽃 피우기를 원하시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안에서 꽃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얄팍한 관계를 맺음으로 꽃피우지 못하고 또 더 깊이 있게 나가야 될 관계를 깊이 있게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열매를 못 맺히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근데 룻은 왜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그 부족해 보이고 자기에게 해만 되는 것 같았지만 이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심지어 이분을 버리면 내가 벌을 받고 더 받겠습니다. 라는 어떤 결단을 하자 하나님 그 어떤 영생의 관계 위에 새로운 어떤 꽃을 피우게 해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좋으나 싫으나 영생으로 만나야 돼요. 영원히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만나야 될 사람들인데 그 영원히 만나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이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무엇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열매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꽃 피우게 해주신다는 룻이 자기가 그 3대 후에 다윗을 낳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오늘 가까이 있는 시어머니나 잘 봉양하고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 한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런 영광스러움을 주시고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 빠져 있었던 그 사회에 룻이라는 이 이방 여자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성경 이름이 기록되어져 가고 신약에서는 그 여자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으로 그 족보의 이름이 걸리게 된 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 너무 멀리 내일 모레 그 필요가 아니라 오늘 현재 있는 이 관계 귀하게 생각하고 영원히 생각하고 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꽃피우길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해 보면서 좀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가정과 여러분들의 지인과 모든 이 관계가 아름답게 꽃피워서 열매 맺어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룻과 같은 결단의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이 룻과 같은 이 신앙의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세워가고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